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녀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비슷한 구절이 한 번 있었죠. 로마서 앞에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는, 영어로는 but now 하는, 그러나 이제는, 그때 로마서 3장 21절이 왜 나왔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9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할례까지 행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인생이 돈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망하면서 살잖아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한 표현 뒤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과 연결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3장 21절부터 정확하게 3장 그리고 4장 그리고 5장까지 이 석장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그리고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도 율법이 계속 나와요. 그 율법이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엄격하게 그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의 율법은 제사제도라든가 절기라든가 그것은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제도라든가 절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율법은 좁은 의미로서 규례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먹지 못할 음식 그런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나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뜻이 율법을 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과 교만이 그들의 가장 큰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은 그 이유로 육신이, 즉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이 연약한 것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이 땅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믿는 자조차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로마서 5장 6절이나 로마서 6장 19절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결국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해버린 것이 인간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는 로마서 7장에서 보았지요. 7장 15절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라도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마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넘어질 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그래서 그 죄와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하는 표현, 이런 강력한 죄의 권세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8장에도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미혹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미혹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 속에는 둘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만 내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라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작가인데, 나다니엘 호손이라 하는 작가입니다. 어떤 작품을 쓴지 혹시 아세요? 주홍글씨라 하는 작품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의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 이 주홍글씨의 이 소설의 그 배경은 17세기 미국의 청교도 사상으로 상당히 미국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시대에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주인공 헤스턴이라 하는 여자는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는 먼저 보스턴으로 이주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 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행한 것은 그 목사님과 불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그것을 알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제기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은 7년 만에 결국 죽게 되었고, 그리고 헤스터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 가슴에 A라는 주홍글씨, A라는 글자를 달게 되는, 그 당시에 A라는 글자를 가슴에 달았다는 것은 A, 어덜터리, 간통을 저지른 여자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주홍글씨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주홍글씨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한번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잘못이 평생 따라간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주홍글씨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다라고 낙인을 찍는다. 낙인하면 우리 서구 영화, 저는 옛날에 서구 영화를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악당들은 이 기차를 털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의 목장에 소나 이 말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소와 말의 그 엉덩이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낙인, 불도장을 찍어놔요. 이 말, 이 소는 오케이 목장에 소고 말이야, 너희들 훔쳐갈 수 없어, 꽝, 불도장을 찍어놔요. 근데 이 악당들은 불도장 위에 다른 거를 교묘하게 또 찍어버려요. 그래서 OK가 SK가 되고 EK가 되고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찍는 낙인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홍글씨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죄인 하면 sinner, 그 다음 또 하나는 a criminal. 그러니까 똑같은 주홍글씨 A처럼 우리도 과거에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일평생 낙인이 찍혔습니다. 단지 주홍글씨에 나오는 헤스터같이 가슴에 A라는 글씨를 달지 않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그 여자를 그 시대 사람들은 청교도에 그 바른 신앙으로 가는데 말이지, 물론 그 속에 어두운 면을, 추악한 면을 그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여자는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품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도 A라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영어로 죄인하면 A로 시작해요. 하니까 우리도 죄인은 낙인 찍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 혹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의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보혜사다.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술 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지나가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것을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는데, 속량,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대속물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속량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예, 동방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어인 욥이 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을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소를 참소라고 그럽니다.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드넓은 들판을 전부 욥의 목장으로 하고 소와 양과 얼마나 많은 그 부기로서, 물질로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거 없어보세요. 당장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걸요. 이게 고소입니다. 참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하나님, 저 누구누구는요, 과거에요,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고소, 참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량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조차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물며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의식을 가지기 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어째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의 제물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율법이라는 말 그리고 그 동료가 거의 21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8장을 보면 뒤에 또 우리가 읽게 될 이 8장을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라는 표현이 19번이 나옵니다. 7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 율법이 나오는데 8장부터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19번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표현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또 다른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먼저 첫 번째 보혜사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종말의 때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왜 첫 하는 이 관형사를 쓸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불도장으로 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는 영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빌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도 이제 육신이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서부 영화에 보면 소떼들을 강도들이 훔쳐가고 말대를 강도들이 훔쳐가는데 막 거기다가 자기들 그 SK로 바꾸고 불도장 찍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불도장이 찍혀있잖아요. 너 죄인. 불도장이 꽉 찍혀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그 모든 죄인이라는 낙인이 없어져 버리고 꽝 도장을 찍는 게,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또 부활의 몸이 될 것이야. 꽝 찍고 너는 이제 천국에서 영광의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야. 이 도장을 이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거기에 최초로 그리스도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일 뿐이에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은요, 다른 데 다녀도 교인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신도에 다 포함되는, 절에 다녀도 신도, 성당에 다녀도 신도, 교회 다녀도 신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녀도 신도. 세상 사람이 보는 건 전부 하나같이 신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도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니 거룩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수시로 우리 속에 미움이 그냥 막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잖아요. 그래, 난 오늘도 짜증을 죽이자, 원망 불평을 죽이자, 시기 질투를 죽이자, 미움을 죽이고 가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죽이자는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얘야, 누구야, 왜 짜증을 내니? 짜증을 죽여. 원망 불평을 죽여라. 분노를 죽여. 그걸 죽이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 학문이 너무 높아서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 저 사람은 인성이 남달라. 정말 생각도 깊고 말도 온유해.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야. 그러면 뭐합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사회의 복지를 위해 쓰고 나라 경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한 가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그 뜻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셔서 거룩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정죄받는, 고소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